자, 이제부터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죄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성별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잠잠해지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종식될지 알 수 없어 염려와 불안의 나날을 지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이 모든 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거리마다 처소마다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오니 하늘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영광 찬송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찬송가 뒤에 교동문 74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죽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밝히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얻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질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온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콜레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2020년도를 지나고 2021년도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 했지만 어느 것이 귀중하고 얻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많건만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예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새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키고 기도하고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콜레라로 인해 주저앉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굳건히 서서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모들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외에 국내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공부와 일터로 나간 아들 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사 분처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젊어서 아버지 돈이 있어서 공부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모든 잘못된 모든 걸 고집과 아직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전에 주여 모든 마귀들은 아버지 하나님 일절 산마귀 죽음마귀 틈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콜레라를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먼저 매는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식구들은 고쳐주시고 왜 나만 이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가정을 돌아보며 내 교회를 돌아보며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걸 알게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축복을 받으면 사랑하고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 계신 권사님들 자리에 눕지 말고 자녀들에게 집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식구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쉬셨사오니 먼저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적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나가 살 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옵나이다. 마치는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 번 귀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의 제목과 서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건축 헌금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되 저들의 떡그릇과 기름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소득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시고 돕는 자가 일어나 금년 한 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흥왕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예물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단순히 쓰여진 곳마다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안교회 장로님 김광익 장로님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 본교회 대예배는 1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하향 조정될 시 실시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 각종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항목을 명시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금은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문자나 전화 부탁합니다. 다음 주 1월 24일 대예배 기도는 김희성 권사님이십니다. 1월 30일 대예배 기도는 송금옥 검사입니다. 봉헌은 주보 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을 참된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내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알더라도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귀한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사용하는 독특한 헬라어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름 아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그 화법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라든지 또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물음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인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던졌던 물음도 이런 종류의 물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는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하는 이 그 표현을 이 히브리어에서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우상과도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 신에 대한, 그게 좀 더 발전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우상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풍성한 수확을 염원하고 할 때 비례해야 될 대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풍성한 비를 내리고 수확을 거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 필요했어요.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박물관, 그 교황청 박물관 지하에 가 보니까 아세라 목상이 거기에 그 존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던 거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보니까 온통 가슴이 그 젖가슴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불친절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설명이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진 세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랙홀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터널입니다. 거기에는 별도 빨아들이고 심지어는 빛도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 블랙홀에는 암흑물질만이 존재를 해요. 빛도 거기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빛이 사라진 세계, 그것은 흑암과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1973년에 미국의 뉴욕시에 대정전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뉴욕에 전기가 전부 나갔는데 그 상점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2,000개의 점포가 불에 탔고 또 무장강도가 총을 들고 날쳐가지고 3,800명이 체포가 됐고 또 그날 하루에 강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50명의 경찰만 이를 정도로 그런 무질서와 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빛이 사라진 사회, 그것은 곧 혼란과 무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손에 등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구해주겠노라. 그러자 그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빛을 맞고 있으니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디오게네스가 정말 찾고자 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요한이 사로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사건을, 공생애를 처음으로 출발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하면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이 빛과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8장 12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8장 20절 말씀입니다. 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의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흑암 중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때와 장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그 조감도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뜨락을 그 성전 여인의 뜨락 그렇게 불렀는데, 이 성전 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는데, 이 불빛이 성전 뜨락의 불빛이 얼마나 환했는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그 가정들에서 이 불빛에다 비춰서 바느질을 할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뜨락의 기둥이 그 불기둥 4개가 솟아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던 그 기억과 경험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 불빛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하나님의 임재, 바로 내가 너희 곁으로 찾아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임재의 상징으로서 4개의 촛불이 비춰지는 가운데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광명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설교단 이 앞에를 보시면은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글자를 읽어보면은 호스 아우토스 에스틴 엔토 포티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호스 아우토스 에스틴 엔토 포티.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으리라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은 어둠에 잠겨있던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소성이 되어지고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는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흑암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두 가지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리라. 삶에 광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본질적인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분리불안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게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 요즘 같은 시대엔 그게 훨씬 더 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과 공포가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그 크림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크림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크림 이름이 비타모아랍니다. 이 비타모아는 그 외부에서 얼굴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인데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어느 그 연구 기관에서 인생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그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자세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나 그러고서는 그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그 죽을 때 웃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죽는 사람들이 약 한 70%가 있었는데 그 70%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인생의 죽음의 강을 요단의 강 건너갈 때에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평안한 가운데서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른 하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모셨다고 인생에 어둠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에서 어둠은 사라졌지만 인생의 밖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과정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계곡이 존재하고 있고 한숨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표현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10명의 신부가 있었는데 신랑과 결혼하면서 신랑이 연애에 참석을 해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서 등을 준비하고 있게 되었다. 10명의 신부가 다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다수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다수 처녀는 등과 등에 쓸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다.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할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수 처녀는 등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신랑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등잔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충만을 꿈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진리의 불길이, 또 구원의 생명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그 자체로 어둠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빛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믿는 자의 삶에 다시금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적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온 한 주간에는 조금 코로나 감염이 좀 낮아져 가지고 함께 성전에서 대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도 아무튼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에 주의하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 보낼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둠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게 속한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빛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또한 은혜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과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생명의 빛된 예수님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성삼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